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또 전국적으로 3단계 올리겠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바이러스에 대항하여 인간들이 참 여러모로 애를 씁니다. 백신도 만들고 방역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들의 본성들이 드러나지고 허약함도 드러나집니다. 창조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는 아시지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원칙,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살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세상적 모든 원함, 필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런 지적 동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우리를 죄를 씻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사 부활하셨고,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사실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삶과 내가 원하는 것, 내 계획, 내 안전, 하여튼 세상적인 나의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하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주님 뜻만 남고 내 뜻은 없는 상태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육적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바라며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이 명하신 것, 그것을 이루는 삶,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너희들도 내 삶에 동의하고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혹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어떤 일정한 시대에 국한되는 말씀일까? 요즘 예수님 따른다고 십자가 지는 일 없죠? 물리적인 십자가. 그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물론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죠. 근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떤 마음 갖고 질까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것이 일반 사람들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열심히 노력하고, 왜 열심히 다투고, 왜 열심히 땀 흘리고, 왜 인류들은 그렇게 전쟁을 하고, 그렇게 경쟁을 할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세상의 질서로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뭘까? 목숨은 어디로부터 누가 주장한다는 걸까?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의 질서로 우리는 그 목숨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말인데, 그럼 그 목숨은, 그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세상적인 질서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다. 그 목숨은 진정한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나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진정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전 세계적인 삶, 또 작게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 왜 열심히 살까?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수단은 예수님의 수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수단, 아니면 내 수단, 내 생각.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마저, 자기의 세상적 모든 필요마저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기독교 믿으면 산헤드린 유대인들에게도 공격받고, 또 소란을 핀다고 소동이 일어날까 봐 로마에게도, 세상적 권력에게도 공격받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지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예수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것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 원함을 다 내려놓고 나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라는 겁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알므로 나는 세상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죽기를 원합니까? 살기를 원합니까? 다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 삶은 나그네 삶이고, 세상적 삶대로, 세상적 질서대로 살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주는 안전과 화평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더니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더라라는 겁니다. 부활시키시더라라는 겁니다.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온 천하를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천하를 얻은 것 같은데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마태는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십자가를 졌는가? 너는 예수를 따랐는가? 그런 삶을 살았는가? 예수의 삶을 살아냈는가?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많이 듣고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내가 있으면 못 따라가겠죠. 그것도 체험하셨죠. 내 육체의 성욕, 안목의 정욕, 내 이생의 자랑,
내 질서가 있으면 세상적 천하를 얻고 싶은 이라고 표현되어진 세상이 있으면 예수를 못 쫓아가는 것도 체험하셨죠. 여러분 그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것을 얻고자 하면 진정한 생명을 잃게 됨을 동의하십니까?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삶,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세상을 버림으로 나를 부인함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고난과 고통, 그 어려움, 그 십자가를 나는 능히 지고 참 생명을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영생을 소망하며 나는 내 것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떨 걸까? 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뭐 화평을 얻고 위로를 얻고 뭐 다 얻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예수님께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죽음이죠. 지금도 고통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나를 부인함으로써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너희들 나를 따르려면 이뤄야 된다. 왜 따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3년 동안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배경이 뭘까? 앞으로 가면요. 16장 13절로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처럼 하는 사람, 혹은 죽은 세례요한이 부활한 사람,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기름 부은 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일까라고 묻고 제자들은 처음으로 대답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에게 알려준 것은 세상을 통하여 네 지혜를 통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은혜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원래 시몬이죠 이름은. 그리스어로 페트로스, 바위, 페트라, 반석, 아람어로 게바. 내가 너를 이제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내가 너를 바위로 부르겠다. 반석으로 부르겠다. 이제 베드로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시몬에서 반석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반석으로. 어떨 때 반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이 됩니다. 예수께서 너를 반석으로, 그 반석 위에 너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는 일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21절 말씀입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종교적, 정치적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이들에 의하여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이 나를 일으킬 것이다.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여 반석이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 결단코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라는 겁니다. 23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한도다. 이러고 따름에 대한 말씀,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반석이 걸림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을 받고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석입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겁니다. 라고 말했던 반석 게바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시는 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반드시 가셔야 되는 길을 막고 서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보니, 내가 하는 일을 보니 너는 사탄의 일을 하는구나. 내가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로구나.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로구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원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의 일터에서든지 나는 반석일 거야. 내가 하는 삶은 반석의 삶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사건이 터지면, 이런 사건이 터지면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메시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기름 부은 자,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모든 일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나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반석에서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나를 따랐느냐? 아니다. 나를 따르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나를 따르려면 내 생각을 다 지워라. 내 필요를 다 지워라. 내 생각을 다 지워라.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져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음으로 겪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내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세상적 필요라면 너는 나를 이용하여 세상의 것을 구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끝내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예수처럼 못 살더라도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기는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그렇다면 나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이라도 내 세상적 생명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마저 죽으면 죽으리다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건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를 통하여 무슨 좋은 거 얻고 위로받고 뭐 찬송하고 기분이 황홀공에 빠지고 박수치고 예수 주여 주여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일하심을 믿고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여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걱정하는 것, 저와 여러분도 알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 우리한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 따라갈 마음도 없고 예수 따라가는 삶도 안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사건만 터지면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는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그걸 걱정하실 겁니다. 천하를 얻기를 원하는 우리, 대접받기를 원하는 우리, 세상적 풍요를 누리는 우리,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질서와 천국 질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구하는 우리,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따르기는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너희들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사탄의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영생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과 시간, 그 찰나의 시간이죠.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중심 속에 이루어진 그 천국이 영원한 시간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 생명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그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리라, 찾으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 정직해집시다. 정말 나 예수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스스로 압니다. 내가 온천하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예수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알잖아요. 자기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사건이 터져보면 알잖아요. 반석이 걸림돌이 되는, 모양은 반석인데 삶의 모습은 다 걸림돌인 사탄의 일을 하는 자신이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이후에 예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베드로가 얻기를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평강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에게 바랬던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막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잘 돌이켜 보십시오.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평강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한 평강, 하나님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형식의, 그런 모습의 평강과 화평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질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사탄이 되어지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진짜 병원에서 반석이야.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함과 여러분의 생각을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반석인지. 반석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반석이어야 되는 겁니다. 나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 천국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있는가? 그것이 반석입니다. 내 것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것만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반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걸림돌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신앙인이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일터가 하나님의 일터답지 못한 것. 왜냐? 예수님 그리마옵소서.
죽고 부활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나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구나. 사탄의 역할을 하는구나. 너 정말 날 따르기를 원하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목숨마저 버려라. 목숨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자신을 부인하고 나처럼 살아라. 예수처럼 살아라. 나를 따르려고 하는 목적이 나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라면 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거의 핵심입니다. 나 예수 믿어서 무엇을 얻었고, 예수 믿어서 기쁘고, 예수 믿어서 어떻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빼면.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본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천국에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성경 지식 많고 찬송 열심히 잘 부르고, 근데 살아가는 거 보면 죄다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예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는 게 제 목적입니다. 아니, 온 천하를 다 얻지는 못할지언정 힘들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릅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말 너는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있니? 너는 정말 그의 의를 구하고 있니? 아니면 세상 나라와 온 천하를 얻기를 원하느냐?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원하느냐? 이게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겉모습은 개바 같은데 사건 닥치면 걸림돌이 되고 사탄이 되어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크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대접받고 싶죠? 남들한테. 근데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고 하시죠? 그게 사건입니다. 여러분 물질 많고 싶죠? 하나님이 내 자식한테 뭔가 물질 많이 줬으면 좋겠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은, 구원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생명은 창조행입니다.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 나의 삶을 살았는가? 너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았는가? 아니면 예수와 연합하여 살았는가?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저는 정말 매일매일 부끄럽고 두렵고,
여러분,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 반석이 흔들리면요,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저는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믿고 소망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반석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터를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로 대변되어지는 우리의 자신,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왜 나한테 그것을 구하니? 왜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너희들이 어찌 세상껏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들은 구하고 있니? 진짜 구할 것을 구해라. 그게 크리스찬이다.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겁니다. 너희들 왜 나를 따라오니?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나한테 내가 주기를 원해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줄 뿐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을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나는 그렇게 한다. 나 예수는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 각오가 돼 있으면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못 따를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이 상태로 이 삶의 모습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될 것이 있죠? 부인되어야 될 것이 있죠?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산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되어져야 될 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질서입니다. 세상 질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말아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고는 싶은데 따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그 따를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십자가 못 져요. 예수 어떻게 닮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구원, 기도.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게바가 사탄이 되어버리고 난 그 지경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정말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따르려면 사탄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따를 수가 있다. 그 첫 번이 너희의 생각을 다 버려라. 자신을 부인해라. 목숨마저 부인해라. 목숨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위하여 나를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내 자식이 어떻게 되겠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천국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구원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태로. 이제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게 뭔가? 이 큰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쓰러졌어요. 또 쓰러집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잡혀가고 십자가에 끌려갈 때 예수는 모릅니다. 예수를 향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반석이 사탄을 합니다. 나는 당신 모릅니다. 사건 속에서 이렇게 쓰러지는 게 인간들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여기가 죽고 부활돼야 거듭나야 그래야 예수를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병원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그럼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예수님의 행함을 가져야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못하면 그렇게 되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거에 매달립니까?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엉뚱한 것만 바라요. 하나 예수님 만났더니 화평이 생겼어요. 아니에요. 사건 속에서 예수를 긍정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 예수 믿었더니 뭐가 됐어? 그거 한꺼번에 다 무너집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 그래야 예수 증거할 수 있어요.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마저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 목숨마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여러분에게 있죠? 아까워서 못하고, 두려워서 못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예수를 따라갑니까? 목숨을 어떻게 버립니까? 나를 부인함으로써 내가 겪어야 될 그 많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예수를 따라갑니까? 그쵸, 요만한 말만 들어도 섭섭하다 그러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나뉘고 철기내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아이고 나 저거 힘들어서 못해요. 나 조금 하면 교만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저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는데 못 따라가요. 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베드로처럼 반석인 것 같을 때도 있고 반석 되기를 원하는데 사건만 닥치면 사탄 돼요. 저 거듭나기를 원해요. 죽고 부활하기를 원해요. 기도하시죠.
진짜 원하십니까? 아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한 베드로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기도하시죠. 아멘.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기도가 안 나올까요? 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으니까. 베드로처럼 살고 싶지 않으니까. 바울 사도처럼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살고 싶죠? 세상의 것을 천하를 얻기를 원하니까. 겉으로는 반석인데 속에는 걸림돌이고 사탄이니까. 저부터 시작해요. 저부터. 제발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발 걸림돌 되지 맙시다. 반석은 못 돼도 반석을 향해서 가야죠. 걸림돌이 되고 사탄이 되고 자기 생각이 우뚝 서서 무슨 일하려고 그러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거고요.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고요. 옳은 건 이런 거고요. 사랑도 없고 그저 나오는 거 보면 율법이고. 우리 신앙을 정리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 목사는 맨날 설교 때마다 싫은 소리하고 마음 불편한 소리하고 혼내기만 하고 자기는 잘 사나? 나 못 살아요. 그만큼.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내가 죽어지고 오로지 예수님만 남기를 원합니다. 이 병원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와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왜 썩어질 걸 구하느냐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예수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지 진정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 말들이 친정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건지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우리의 속한 모든 것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부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